생수를 흐르게 하라. 흐르게 하라.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명절 끝날 이 명절이 초막절 명절입니다. 이 초막절 명절은 일주일 동안을 지냅니다. 자, 이 일주일 동안의 명절이 끝나고 난 8일째 되는 그날을 큰 날이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이 큰 날에 예수께서 와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아멘. 자, 한번 좀 따라하세요. 예수님의 생수를 흐르게 하라. 예수님의 생수를 흐르게 하라. 자, 본문이 자, 일주일 동안 초막절을 지킵니다. 이때 어느 신학자에 따르면 그 초막절 예식을 치룰 때 제사장이 실로암 못에 가서 금으로 다 만드는 그 물 항아리를 가지고 가서 물을 떠다가 그 제단 밑에다 깔때기를 통하여 계속 흘러내리게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을. 자, 그래서 예수님도 이걸 보시니까 초막절을 지내는데 초막절 지내는 그 제단 밑에 물이 흐르게 하고 있는 이것을 예수님도 보셨고, 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다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의미는 출애굽기 17장에서 일어났던 하나님의 역사, 반석을 쳐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한 그 역사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렇게 초막절 그 절기에 실로암 못에서 물을 떠다가 그렇게 조금씩 깔때기를 통해서 제단 밑으로 물이 흘러내리게 한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제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 모두 정신 좀 차리시고 이 물이 뭔지, 성전 밑에서 흘러내리는 이 물, 실로암 못에서 금 항아리로 물을 떠다가 성전 밑에 깔때기로 흐르게 한 이 물을 오늘 우리가 이 물을 흘러넘치도록 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영혼에 잘 새기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애굽에서 다 나왔잖아요. 그리고 광야를 가는데 너무 뜨겁고 거기는 메마른 땅이고 이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말라 막 그때 그 목마름을 이제 모세에게 원망합니다. 우리를 왜 그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서 우리도 죽고 내 가족들도 다 죽고 우리가 끌고 온 저 짐승까지도 다 목말라 죽게 하느냐. 자, 이렇게 원망하는 그들은 하나님이 출애굽시켜서 가나안에서 출애굽시켜서 그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 오는 과정에 하나님의 역사를 까맣게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지난날의 하나님의 역사의 축복은 다 잊어버리고 당장 눈앞의 문제만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자, 그들이 모세를 통하여 원망을 해요. 뭐하러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냈냐? 왜 이 광야에서 우리를 다 목말라 죽게 하느냐? 그랬더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한 이 원망은 사실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나 똑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출애굽의 역사를 누가 한 건가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원망하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살이에서 구출해 내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자, 이때 모세가 이 백성들의 원망을 듣고 하나님께 가서 엎드립니다. 그리고 모세가 부르짖어 가로되 하나님, 내가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자, 우리는 이때 모세의 그 등어리가 아픔으로 오지 않나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가서 그들에게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그들을 끌어냈는데 홍해를 건널 땐 기뻐 뛰던 그들이 당장 목마르다라고 원망하는 이들을 보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이 백성들을 내가 어떻게 하리까? 내가 어떻게? 지금 저 백성들을 보니까 조금 지나면 돌을 들어서 나를 치겠나이다.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출애굽기 17장 6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호렙산 반석 위에 가서 서라. 내가 너를 대하여 내가 거기 설 터이니 그곳에서 자, 네가 들고 있는 지팡이로 반석을 치면 거기서 물이 나와 이 백성과 짐승이 먹으리라. 자, 그리고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가 반석 위에 섰을 때 하나님이 반석 위에 모세를 향하여 서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반석을 쳤더니 바위가 갈라지며 거기서 물이 콱콱 쏟아져 나왔어요. 자, 우리 찬송하죠.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자, 이 반석이 누구예요? 예수. 이 몸의 소망 무엇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뿐일세. 그리고 우리는 그 굳건한 반석 위에 내가 서리라. 이렇게 찬송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석 위에서 모세 앞에 서실 때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치니 물이 터져 나왔어요. 자, 그냥 모세가 아마 지팡이로 반석을 쳤더라면 여기서 물은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반석에 모세를 향하여 쓰시자 물이 터져 나왔어요. 자, 여러분, 이 지팡이 누가 사용하신 건가요? 하나님. 옆에 분에게 좀 물어보세요. 이 지팡이 누가 사용하고 계신가요? 이 지팡이 누가 사용하시고 계신가요? 한 번 더 물어보세요. 당신을 지금 누가 사용하고 계신가요? 당신을 지금 누가 사용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고자 하실 때 모세가 양을 칠 때 쓰는 지팡이를 하나님이 던져라. 던졌더니 이게 뱀이 되었어요. 자, 그 뱀의 꼬리를 잡아라. 그 잡았더니 이게 다시 지팡이가 되었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초막절 그 명절 7일 동안이 지난 다음 큰 날에 그랬어. 큰 날. 자, 7일 동안 제단 밑에서 물이 흐르는 거예요. 이건 인위적으로 실로암에 가서 물을 떠다가 깔때기를 통하여 물을 흘러내리게 한 거예요. 자, 이 일을 그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던 이 17장의 역사를 기념하기 위하여 초막절 때 행한 행사였어요. 자, 그런데 이 7일의 이 명절 의식이 끝나고 나면 8일째 되는 날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자, 그날에 이 큰 날에 최고의 기쁨을 누리며 떡을 떼고 기뻐하고 막 이렇게 했던 날이 바로 8일째 되는 큰 날이에요. 이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외치시는 거예요. 자, 깔때기를 통하여 성전 밑으로 흘러내려는 물을 보신 예수님이 누구든지 목마르면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르러 우물가로 나오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요. 남의 남자 5을 바꿔가며 사는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아무도 다니지 않는 땡볕이 있는 대낮에 물을 기르러 온 거예요. 이때 이 여인이 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그리고 예수님과 여러 가지 질문을 하면서 여쭤봅니다. 이때 13절에 예수님이 말씀해요. 예수님이 가라사대 네가 이 우물물을 먹는 자들은 또다시 목말라. 그래서 와서 또 물을 길어가야 되지만 내가 주는 물은 먹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뭐가 되리라? 샘물이 되리라.
자, 여러분, 예수님은 이 여인이 물 기르러 와서 운물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이 생수와 또 이 여인이 운물에서 길어서 사람들이 먹는 물을 대조시켜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생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지만 운물에서 나오는 물은 먹고 나면 또 갈증이 오고 또 갈증이 나서 이 운물에서 나오는 물로 육적인 만족을 채울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이 말씀, 지금 내가 주는 물은 한 이 물은 바로 성령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을 받는 자는 영혼이 소생해. 자, 지금 저와 여러분은 죽었던 영혼이 살아났어요.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그 영혼의 소생함은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부터 은혜와 기쁨과 감사와 만족함이 영속적으로 우리 속에서 흐르고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아멘. 그 초막절 때 깔때기로 물을 부어서 성전 밑에 흐르게 하는 그 물이, 그거는 또 길어다가 또 부어야 되는 물이지만 지금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흐르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아멘. 자, 그러면 자,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이 두 말을 합치면 나를 믿는 자들이 나의 말씀 이 물을 마시면, 성령을 받으면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여러분 속에서 흘러난다라는 걸 약속하신 거예요. 아멘. 자,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 여러분의 성전 속이 메마르면 안 돼요. 그래서 거기서 생수가 살리는 말씀이, 성령의 은혜가 흘러 넘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개개인의 영혼 속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그 영혼 속에 성령의 은혜를 지금 채워주시면서 그 성령과 동행하며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 속에서 가득 채워질 때 우리의 그 성전된 우리 안에서 이 은혜,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이 은혜의 이 생명수가 지금 흘러나도록 역사하고 계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좀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세요. 당신 안에 생명수가 흐르고 있나요? 당신 안에 생명수가 흐르고 있나요? 여러분, 우리 안에 생명수가 흘러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메마르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172장에도 있죠.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그 다음에 뭐예요? 어제나 지금이나 언제든지 넘치는 거예요. 그 은혜가 메마른 땅에 생수가 흘러 넘치면 변하는 거예요. 옥토로. 오늘도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이 생수를 부으신다라고 오늘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뜻은 이제 초막절에 물을 떠다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실로암까지 가서 금그릇에 물을 떠다 성전에 부을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제단 밑에서 흘러내리는 물은 끝쳤어요. 왜? 이제는 예수님이 반석이기 때문에, 아멘. 예수님이 생명수기 때문이에요. 예수께서 생명수의 강이 되어 예수님께 오는 자마다 그 영혼 속에서 깊은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넘치게 한다는 걸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 영혼의 갈급함을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채워서 우리 속에서 이 은혜가 흘러 넘쳐야 될까? 여러분, 아내에게서 성령의 은혜가 넘치니까 남편이 아는 거예요. 아내 속에서 생명의 생수가 넘치니까
엄마에게서 넘치는 은혜를 자녀들이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이 메말라서 깡말라서 정말 아주 딱딱하게 그냥 굳은 땅이 되어 있으면 거기서 어떻게 물이 흘러? 거기서 어떻게 은혜가 흐르고 사랑이 흐르고 용서가 흐르느냐고요. 엄마 예수 믿는데 왜 그래? 왜 이런 얘기가 나와? 당신은 예수 믿는데 왜 변하지 않냐? 이런 얘기가 왜 남편 입에서 나오나요? 난 우리 아내를 보면 예수 믿기 싫어요. 난 우리 엄마를 보면 예수님 없는 것 같아요. 자, 우리는 이 얘기를 정말 깊이 들으시고 깨달으셔서 우리 안에서 생명수가 뭐 해야 돼요? 흘러 넘쳐야 돼요. 아멘. 메마른 땅이 되면 안 돼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첫째, 물은 생명의 근원이에요. 물이 없으면 모든 육체가 죽어. 물만 먹으면 40일을 금식하고도 살아요. 그러나 물을 안 먹으면 3일이 지나면 다 죽어. 여러분, 물은 모든 육체와 자연도 물이 없으면 파괴돼요. 여러분, 얼마 전에 뉴스 보셨잖아요. 그냥 다 땅들이, 강들이 그냥 다 말라서 쩍쩍 갈라져서, 그랬더니 그 강에 고기들이 죽어서 강바닥이 그냥 다 허옇게 됐어. 고기가 죽었어. 그리고 강바닥은 나무 껍질처럼 쩍쩍쩍쩍 다 갈라져 있잖아요. 자, 여러분, 자, 나일강도 말랐어. 이렇게 가뭄으로 지금 기후로 인하여 마르니까 모두가 다 죽게 되잖아요. 물은 육체가 사는 생명의 근원이에요. 여러분, 사막에도 비가 오면 물이 흐르고 옥토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물과 생명은 불가분의 관계예요. 우리 육체도 70%가 뭘로 되어 있어요? 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에 5%의 물이 부족하면 온수 상태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느 글에서 이런 말을 봤어요. 미국에 있는 건강연구센터에서 조사한 발표에 의했더니 지금 현대인들이 많은 몸의 병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몸을 조사를 했더니 12%의 수분을 빼앗기면 사망에 이르는데 지금 현재인들의 질병의 3분의 1은 수분 불균형으로 오는 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기가 들어도 의사가 뭐라 그래요? 따뜻한 물 많이 마시세요. 코로나 때도 무슨 얘기했어요? 물을 많이 마시세요. 물을 많이 마시세요. 아무리 못 마셔도 하루에 1.8리터의 물은 마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물은 인간의 육체의 모든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은 다 물 때문에 살기도 하고, 여러분, 물 때문에 뭐 하기도 해요? 죽기도 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물은 뭐예요? 네가 영원히 사느냐? 아니면 네가 영원히 멸망하느냐? 네가 지금 천국이냐? 지옥이냐? 갈라지는 생명의 근원의 물을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눈 감은 분들 눈 좀 뜨세요. 그리고 절 좀 쳐다보세요. 눈이 안 떠지면 일어나. 뒤에 가서 서서 예배 드리세요.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는 이 생명의 물은 내가 이 물을 마셔서 내가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멸망받느냐, 내가 지금 천국 길로 가느냐, 내가 멸망의 길로 가느냐가 여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1절로 5절에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계시를 보여주세요. 사도 요한의 영의 눈이 열려서 보니까 수정같이 맑은 생수의 강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강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하나님과 어린 양이 앉아있는 보좌 밑에서 그 강이 흐르는데, 그 흐르는 길 가운데 양쪽에 생명나무가 서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12가지 과실을 맺는데 달달이 과실을 맺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생시키기 위해서 잎사귀가 있더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그 생명수가 넘치는 곳에는 다시 저주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생명수가 가득 차서 흐르면 우리 가문의 저주, 우리 주변의 어떤 저주 절대로 우리를 건드릴 수 없어요. 여러분 한 명만 내가 성령의 충만한 생명수가 흘러넘치면 나 때문에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부모도 형제도 건드릴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저주가 없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충만케 된다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흐르게 한다. 이게 뭘까? 이것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그 생명수가 우리 안에서 흘러넘친다는 걸 오늘 말씀해 주는 거예요. 아멘. 자,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우리를 놓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에 네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누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지금 이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이 성령이 내 안에 가득 차서 내 안에 성전에서 뭐가 흘러넘치는 거예요? 생명수가 흘러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만 열면 예수의 생명이 말 속에 흘러넘치는 거예요. 아멘. 아, 지겨워 죽겠어. 꼴보기 싫어 죽겠어. 아유, 짜증나. 여기 성령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말인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우리 안에 성령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건 어디서부터 흘러넘치는 거예요? 우리 언어에서부터 흘러넘쳐야 돼요. 어떻게 그 입에서 선도 내고 악도 내겠느냐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입에서 선한 말. 자, 이게 영생수예요. 우리 말을 통해서 사람이 기쁨을 얻기도 하고 용기를 얻기도 해. 우리 말을 통해서 절망하기도 하고 그냥 더 좌절하기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의 생수가 흘러넘치고 있으니 일단 내가 소생돼. 그래서 내가 기쁜 거예요. 사람들이 얘기해. 좋은 일이 있어요. 요새 왜 이렇게 얼굴이 환하세요? 아유, 집사님은 늙지도 않아? 세월을 거꾸로 가나 봐. 내 안이 기뻐서 그래요. 여기가 기쁘고 감사하니까 내가 살아. 그리고 나도 살고 또 남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다 흐르기 때문이에요. 자, 생명의 근원이 우리 안에서 흘러내리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아멘. 나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네 안이 성전이야. 하나님이 성전에다가는 말씀의 십계명과 우리를 영원히 먹이시는 뭐예요? 만나 항아리와 우리를 영원히 인도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 안에 있어요. 지금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법궤 속에 말씀이 있어. 우리 안에는 지금 우리 안에는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하신 떡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요.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흘러넘치는 거예요. 생명수가.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내가 지금 비록 그냥 돈도 부족하고 내가 지금 비록 모든 게 다 부족할지라도 우리는 지금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흘러넘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정말 말을 들으며 그 사람의 행함을 보며 그 사람의 삶을 보며 진짜 예수가 있구나. 우린 이렇게 서로 느끼고 서로 살려주는 이 소생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세요. 당신 안에 생명의 근원이 흐르고 있어요. 당신 안에 생명의 근원이 흐르고 있습니다. 흐른다니까요. 우리 안에서. 그래서 아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물은 흘려보내셔야 돼요. 세상에 있는 물도 물웅덩이 구덩이 속에 물이 가둬놓고 마르면 어떻게 해요? 생명이 죽어요. 근데 또 물이 고여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썩잖아요. 물도 썩어. 그래서 냄새가 나고 아무 생명도 살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은 흘러와야 돼. 그래서 주변에 있는 생명체가 살아나고 주변에 있는 꽃도 피고 생기가 넘치니까 막 꽃향기가 나는 거예요. 이처럼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 안에 성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 예수님의 편지가 막 읽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소생하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자, 계시록에 말씀하잖아요. 12가지 과실을 맺는 그 과실 나무가 성전 하나님 보좌 밑에서 흘러나오는 물가에 이 과실나무가 섰는데 그 잎사귀들은 다 소생케 하는 것이더라. 우리 안에 성전된 우리 안에 소생케 하는 이 하나님의 역사의 이파리, 이것이 지금 우리 안에 가득하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살려낼 수 있고. 자,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 소생케 하는 능력을 계속 흘려 넘쳐야 돼. 이것이 바로 뭐예요?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용서하는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꼴보기 싫었었는데 어느 날인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 나에게 용서의 마음을 주세요. 나는 그냥 그런 일만 얼마의 빚이라고 그랬어요? 그냥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 내가 1억을 빚을 졌는데도 그 사람이 나를 탕감해 줬는데 아우, 나는 10만원 꽂은 거 안 갚는다고 이렇게 그를 원수처럼 대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용서의 마음을 주셔서 사랑으로 덮을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라고 기도하시면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며 그렇게 꼴보기 싫고 용서 안 되던 사람이 사랑의 눈으로 봐지는 거예요. 그리고 불쌍한 거예요. 제가 어떤 분에게 그 얘기를 했어요. 사랑의 말은 약이지만 불평은 독이다. 자,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소유했는데도 여전히 마음은 불평으로 가득 차고 입술은 여전히 부정적이고 원망하고 비난하는 말이 입술에서 나온다라면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구하며 자기 성찰, 자기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아멘. 자, 여러분,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말씀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네 자신을 시험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은혜 안에 있으면 착한 양심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보니까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이들은 믿는다고 하면서 이 착한 양심을 버려버렸어. 그리고 믿음에 관해서도 다 파손했나니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믿음이 파손된다는 거예요. 배가 파손하면 다 물에 빠져 죽듯이 여러분, 믿음의 착한 양심을 버리고 믿음이 파손되면 이 파손된 믿음인데 거기서 무슨 생수의 믿음의 사랑의 용서의 강이 흐르겠어요. 어떻게 내가 내 주변에 남편을 구원하고 자식을 구원하고 이웃을 구원할 수 있겠느냐고요. 그러니 우리 마음의 성전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흐르게 해서 나도 살고 내 가족도 살고 이웃도 살리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빨리 돌이키고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자, 그래서 골로새서 4장 2절에도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말씀했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물이 잘 흐르도록 청소하셔야 돼요. 여러분, 또랑물도 내 졸졸졸졸 흐르는 또랑물도 돌을 치우고 주변에 꽃을 심고 거기에
걸려있는 찌꺼기들을 다 걷어내니까 물이 잘 흘러서 물도 깨끗하고 냄새도 안 나고 아주 아름다운 천이 만들어져요. 여러분 지금 강남 그 대치동에 가면 양재천이 있어요. 지금 텔레비에도 가끔씩 나오잖아요. 제가 거기 대치동에 살 때는 거기가 냄새가 났어요. 그리고 그냥 거기가 그냥 물만 흐르지 다 지저분하고 버려져 있어서 거기 가지도 않았어. 그냥 그 밑에 우성아파트 있는 데서만 그냥 이렇게 다니고 이랬어요. 그런데 어느 땐가 거기를 다 정리를 하면서 옆에는 꽃을 심고 나무를 심고 돌을 다 거기를 깨끗하게 하면서 거기를 정리를 했더니 지금은 고기도 살고 오리도 살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어디로 놀러가요? 양재천. 산책도 하고 거기 가서 놀기도 하고. 그래서 아주 TV에도 소개되는 좋은 것으로 만들어졌어요. 거기가. 이처럼 여러분 우리 성령으로 우리 심령 안에도 생수가 흐른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해 그냥 내 안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그냥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함이 흐르게 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그리고 얘기해.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더 여호와를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생명이 넘치는 것이. 그랬더니 온유한 자들이 이를 보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자 너희를 보고 그 생명수로 소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마음을 32절에 너희 마음을 소생케 해라 얘기하고 계세요. 자 어떻게? 우리 마음을 뭐 해야 된다고요? 소생케 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지금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가 하나님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성경이 얘기해요. 너희가 두세 사람만 모여도 내가 너희 중에 있겠다. 그래서 성경은 마지막 때 더 모이기에 힘써서 모이는 걸 패하는 자들의 습관을 담지 말라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서로 뭘 공급받는 거예요? 생명을 공급받아. 나에게도 소생케 하는 잎사귀가 있기 때문에 흘러나가는 거예요. 나 때문에 우리 양동국 집사님이 소생해. 양동국 집사님에게서 막 흘러넘치는 게 우리 김인성 성도님을 소생케 해. 우린 서로 그렇게. 자, 그래서 서로가 생명을 공급받고 믿음이 더 견고해지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속에 흐르기 때문에 그 만족함을 더 만족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